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꿈을 많이 꿉니다. 오늘 또 13일에 금요일인데요. 왠지 약간 이런 날에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흉몽을 꾼다거나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안 좋은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내가 꾼 꿈은 뭐지? 라면서 꿈 해몽에 관련된 그런 걸 찾아보다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찝찝한 내용의 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좋은 꿈, 무서운 꿈, 소름 끼치는 꿈, 찝찝한 꿈들 꾸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흉몽. 여러분들, 이 꿈을 꾸신 날에는 웬만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위험한 조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흉몽. 여러분들 흉몽을 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흉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흙탕물을 본다던가 신발을 잃어버린다던가 뭐 대충 이런 것들, 혹은 내가 꿈에서 깼는데 너무 찝찝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꿈이 있으실 겁니다. 꿈속에서 좋지 않게 느껴지는 꿈들은 현실 세계에도 반영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흉몽 10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첫 번째 흉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스틱스 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신화에 나오는 강인데요. 이 스틱스의 강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로 불리는 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밑에 이 방에 사람들이 빠져 있고 손으로 집어서 저 배를 잡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죽은 자들은요, 뱃사공 이 카론이 이끄는 배를 타고 스틱스 강을 건넌 뒤에 죽음의 신인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강일까요? 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뱃사공이 있고 뱃사공이 노를 저으면 저승길로 간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와 비슷하게 누군가 뱃사공이 있고 내가 그 배를 타고 어디론가 건너고 있는 꿈을 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꿈은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해요. 특히 뱃사공이 있는 배는 절대 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배를 태워줄 테니 타지 않을래?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그 배를 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 배에 태우려고 하거든 절대 타지 마세요. 나랑 같이 가자. 자, 두 번째, 왜 이래?
자, 두 번째 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려견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 특히 흰 강아지는 귀신을 본다,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자, 바로 꿈속에서 강아지가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자, 낯선 사람과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개가 막 짖는 거야, 꿈에서. 이게 굳이 내 반려견이 아니더라도 꿈에 어떤 강아지가 나왔고 그 개가 막 누군가를 향해 짖거나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강아지나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저의 반려견인 캣주도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제 뭐 아빠 얘기를 하면서 울고 나서 이제 딱 이렇게 왔을 때 저희 아빠 기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일이 지나는 새벽경에 캣주가 갑자기 저랑 같이 누워있다가 침대 쪽 있죠. 내 바로 옆에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캣주가 갑자기 여기를 보고 허공에 대고 막 짖는 거야. 근데 캣주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짖는 강아지는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뭔가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데 현관문을 보고 짖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를 보고 막 이렇게 짖는 거야, 캣주가. 그래서 혹시 아빠가 있나? 할아버지가 있나?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아빠한테 아빠 왔어? 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자, 꿈에서 당신이 낯선 사람과 있는데 갑자기 꿈속의 개가 그 낯선 사람을 향해 마구 짖는다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무언가가 이상한 거를 강아지가 미리 알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짖는 거라고 해요. 당신을 구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빨리 도망쳐. 쟤 이상한 애야. 절대 안 돼. 따라가면 안 돼라고 당신에게 위험을 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꿈속에서 당신이 모르는 강아지 혹은 당신 반려견 혹시 어떤 개가 누군가를 향해 막 짖는다면 빨리 도망치세요. 그 정체는 당신을 어딘가로 끌고 갈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강아지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막 중얼중얼 떠드는 꿈이래요. 혹은 어떤 귀신이 자기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어떤 누군가가 웅얼웅얼 거리면서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하거나 귀신이 자기 앞에서 막 신나게 춤을 춘다면 굉장히 흉몽이라고 합니다. 자, 귀신이 자기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꿈은요, 굉장히 뭔가 앞으로 불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지하는 꿈이고요. 그리고 빨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막 웅얼거리는 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꿈이라고 합니다. 뭐 예지몽이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귀신이 자기 앞에서 막 춤을 춘다면 나의 불운을 기뻐하면서 추는 춤일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이 신발에 관련된 꿈입니다. 자, 이 신발은요, 신데렐라처럼 왕자님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면 그건 한여름밤의 꿈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동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 꿈속에서 돌아가신 고인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준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먼저 죽은 사람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려 다가오거나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려 할 때 기쁜 마음에 잘 지냈어? 거기는 좋니? 거기는 좋아요? 라면서 기쁜 마음에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반갑게 뭐 꿈이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라면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신발을 신겨주라고 할 때는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고마워 라면서 그 신발을 신어선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거나 신발을 신겨주려고 할 때는 바로 저승길로 떠날 당신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가 그래 저승 가는 길 예쁜 신발 신겨줄게, 꽃가신 신겨줄게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이 나의 저승 가는 길을 슬퍼하는 마음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신발을 신겨주는 거래요. 저승 가는 길은 꽃가신 신고 가자 라는 의미라고 하니, 여러분 절대 그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자, 5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꿈에서 뭐 전철이나 뭐 비행기나 버스나 택시 이런 걸 타신 적 있으시죠? 저도 꿈에서 가끔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거나, 비록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택시를 타는 꿈을 꿨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자, 부푼 마음을 안고 버스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버스가 쓱 가고 당신의 앞에 도착합니다. 자, 그대는 버스에서 앉으려고 자리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승객들이 모두 앉아있는 거야. 나 빼고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승객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들리시나요?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뭐야, 내가 잘못 탔나? 라고 보면 내가 원래 타려고 했던 버스가 맞는 거야. 그래서 괜찮겠지, 그냥 앉자 라고 절대 그 버스에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얼른 그 버스에서 내리셔야 해요. 왜냐? 바로 그 버스의 실체는 상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부르던 노래는요,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해요. 자, 상여를 끌고 갈 때 죽은 사람을 위해 불러주는 노래 아시죠? 상여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라고 울거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승객들이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당신을 위해서 부르는 상여가이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탑승하셨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어서 내리세요. 그들이 웃고 있는 건 같이 갈 동반자를 반기는 웃음이거나 아니면 당신을 향한 곡소리일 테니까 말이죠.
자, 바로 돈입니다. 6번째 꿈은 돈에 관련된 꿈인데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출발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 큰 돈을 주는 거야. 이거 가져가서 써! 라면서. 여기 돈 가져가, 돈.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쁘니까 그 돈을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 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돈을 가지고 가, 먼 길 가는데 라고 하는 건 바로 노잣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길,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길은 바로 저승길이겠죠. 우리나라에는 노잣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은 사람들 멀리 떠날 때 차비라도 해라 라면서 주는 돈을 노잣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 속에 같이 묻어주거나 아니면 이 돈을 태워서 죽은 사람이 떠날 때 채비하라고 하는 돈을 노잣돈이라고 하는데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큰 돈을 쥐어주는 꿈을 꾸면 그 돈을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은 아니니까. 여기 돈 가져가, 돈. 여기 돈 가져가, 돈. 자, 7번째입니다. 바로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부르는 꿈이야. 케이야, 케이야, 케이야 라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부르는 꿈. 바로 이 꿈은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이 꿈은 죽음이 곧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꿈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계속 부르거나 나를 계속 너무 간절하게 혹은 웃으면서 혹은 빨리 오라는 케이야! 케이야! 라고 부른다면 절대 그 소리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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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케이야, 여기야. 케이야, 너도 와. 케이야, 소리 뭐지? 빨리, 케이, 빨리, 케이야, 빨리 와. 케이야. 여기야. 여기로 와. 케이야, 빨리 와. 자, 8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꿈에서 입구가 하늘로 향해 있거나 위가 이렇게 빵 뚫린 집 혹은 이런 위가 빵 뚫린 방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 뚫린 그 집을 향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건물에 위가 빵 뚫린 그런 건물에 들어가실 때는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입구가 위쪽 하늘 쪽으로 열린 집이나 방은 바로 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늘이 빵 뚫려 있거나 뭔가 뚫려 있는 구멍이 하늘로 향해 뚫려 있는 방으로 들어가신다면 바로 그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관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그곳으론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 9번째입니다. 바로 절. 자, 여러분 만약에 꿈속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손 윗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다.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절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경우, 내가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경우는 이때뿐이죠. 바로 제사를 지낼 때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때,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제사 지낼 때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고인을 기리면서 절을 하죠. 만약에 꿈속에서 나보다 손윗사람이나 어른에게 절을 받는 경우에는요, 피하거나 아니면 왜 저한테 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라면서 그 절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절을 2번 받고 나면 검은 액자 속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인데요. 꿈속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슬프게 울면서 내 입에다가 음식을 자꾸 넣어주려고 할 때, 라면서 누군가가 자꾸 내 입속에다가 음식을 넣으려고 할 때, 그 음식을 절대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입관하기 직전에는요, 입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준대요. 가는 길 배고프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엄청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조상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울면서 자꾸 내 입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주려고 할 때는 바로 당신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울면서 자꾸 내 입에다가 뭘 넣으려고 한다. 먹지 마세요. 자, 그 밖에도 이런 꿈들이 있죠. 귀신과 잠자리를 하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피가 안 나오는 꿈이라든지, 이런 꿈들도 모두 흉몽이라고 합니다. 점점 그런 꿈 있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유치원 때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자꾸 저한테 오려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음날, 다다음날 돼도 계속 꿈이 연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점점 저에게 가까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여기 제 카드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온다는 느낌을 받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계속 귀신과 뭔가 귀접하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피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꿈들은 모두 흉몽이니까 그날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테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흉몽을 꾸거나 계속 가위에 눌리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와 봤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흉몽을 자주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가위에 자주 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